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시간 광야에서 시리즈 4번째 겸손하게 기도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빈 성전에서 설교를 하다가 또 다시 오랜만에 우리 회중들, 우리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도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를 드렸던 첫 감격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10월 달에 또 이렇게 9월 달 못 모이다가 또 예배 드릴 때도 굉장히 가슴이 벅차 올라왔는데요. 좀 주기가 짧아지긴 했지만 또 이렇게 넉 달도 채 못 되어서 또 우리가 모이지 못했지만 또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중직자들만 일단 우리 70세 이하의 중직자들부터 예배 본을 보이기 위해서 또 공정 예배 회복을 위해서 좀 상징적으로 먼저 나와달라고, 또 이왕 나와주실 거면 2부에 몰려오시지 마시고 이렇게 1부에 좀 분산해서 오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순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부 때랑 2부 때가 지금 정말 적정하게 분산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방역도 또 지키고 거리두기도 하면서 10%지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나오고는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때문에 또 본인이 또 중직자가 아니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또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나도 정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차고도 넘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셔도 다음 주부터는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또 건강이나 또 모시고 계신 또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을 좀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2월달, 3월달 되면 또 20%, 30%, 또 50% 이렇게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 우리 승익교회는 저는 한 800명 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 교회 설계도상에 1040명이 앉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연합 선구사에서도 좌석도를 배치할 때 처음에 이렇게 1000여 명 앉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80명보다
100명이 오는 게 이렇게 큰 차이인지 참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방역이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면, 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정말 마음껏 우리 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절대 접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렇게 10%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은혜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광야에서 맞이하는 새날, 광야에서 맞이하는 새해, 그래서 이 민수기,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뜻인데요. 광야에서 정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서, 즉 말씀 따라서 우렁찬 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을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기브롯 핫다에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심지어는 또 모세의 가족들인 미리암과 또 아론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주면 갈 수 있는 곳을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화가 많이 나셔서 실제적으로 심판이 임했죠.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는 그런 심판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거두어 드렸지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던 그들의 입으로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로 인한 거친 광야에 서 있는 우리에게 참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따라, 그리고 온유함과 순종함으로, 그 두려움 없는 용기로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조직적으로, 또 리더십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는 모습 가운데,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광야에 서 있는 2021년도 이 한 해에 우리가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분수에 맞게 삽시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좀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성도에게 건네는 인사치고는 너무 좀 투박하죠. 이걸 풀어 쓰자면 이렇게 인사할까요? 겸손하게 기도하며 광야를 지나갑시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광야를 지나갑시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일삼습니다. 그냥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조직적으로 이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고라였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그 가문적으로, 즉 혈통적으로 이 모세와 어떤 맞먹는,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레위의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앗이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레위의 아들 중에서 이 고앗의 자손들이 다 이 모세이고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고라는 같은 할아버지를 지금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 외에는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백성들에게 축복할 권한이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만 있고,
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속죄를 담당하는, 즉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 그 제사장의 권한도 아론밖에 없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레위인인데, 그리고 이 모세와 사촌지간이고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왜 못하겠는가? 왜 우리는 못하겠는가? 명분은 그렇죠. 우리도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테타 세력도요, 그 명분은 굉장히 혁명가적으로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 고라가 내세우는 명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왜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회중이 모두 다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들도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스스로 하나님 백성 위에 높아져서 군림하려고 하느냐? 나중에 이제 표현을 보면 왜 너희들만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고라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 지도자까지는 아니어도 제사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우리는 분수에 지나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행동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지팡이를 그냥 휘두르면서 네가 뭔데 하면 그건 정말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번에도 엎드립니다. 이 고라와 반역자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일단 행동으로 이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엎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판단하시기를, 하나님이 재판관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모세는 늘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의 순간마다 모세는 늘 엎드렸고 늘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판결할 것이고 너희들 모두 향로를 들고, 그럼 250명의 다른 지파의 유력자들도 가담을 했다면, 그래 그럼 너희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너희들 향로 들고 한번 와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무언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반박을 하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우리가 분수에 지나친 게 아니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이 작은 건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가 되어서 성막에 들어와 회중들,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것이 9절에 보면 작은 일로 아느냐라고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며 또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는 이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지금 똑같이 지금 따지고 반박을 합니다. 분수에 지나치다. 여러분,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라브 라켐. 라브는 러브가 아닙니다. 사랑하다가 아니라 많다, 너무 많다, too much. 너희들에게 라켐, 너희들에게 너무 많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입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무 많은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회중들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왜 그 위에 군림하느냐? 라브라켐,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희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것이 꼭 제사장직은 아니지만
그것이 작은 거야? 특히로 이 레위인들, 그 반역하는 세력들 중에서 고라도 그렇고 레위인들이 많았어요. 물론 다단과 아브람은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이제 자기 레위 지파만 반역을 하기가 좀 명분이 안 되니까 모든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도 250명의 유력자들까지 다 뽑아서 지금 집단 항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모세가 똑같이 라브라켐,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특별히 레위인들에게는 성막에 들어와서 정말 회중들을 위해서 특별히 봉사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그것은 그러면 작은 일이냐? 지금 고라와 모세, 이 두 사람이 서로 항전하고 응전하면서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 다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여러분, 이 만인 제사장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주의는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교황과 사제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존존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다, 목숨을 걸고 내세운 그 표대가, 그 기치가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나 이 모세에게 다 이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똑같이 만인 제사장주의인데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일단 모세도 이 만인 제사장주의를 반박한 게 아니에요. 모세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70명에게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호수아가 아니 이러다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그 영적인 리더십이 손상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다가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할 것 같습니다. 좀 말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언하는 이 70명의 장로들을, 저 엘닷과 말닷을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막 특별히 예언하면서 다녔는데요. 그때 모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1장 29절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여호수아를 책망하면서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모세의 진심이었습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어른들이,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라고 했던 그 보혜사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로 실현되었던 만인 이 제사장주의는 이미 이 모세의 가슴에 꿈으로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꿈꾸는 만인 제사장주의와 이 고라가 주장하는 만인 제사장주의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고라는 누구든지 다 이 강단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당회원이 되어서 중요한 의견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주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것은 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아론이지만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모두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받는 나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속죄 기도를 하는, 중보 기도를 하는 아론뿐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신학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또 강도사라는 그러한 일정한 어떤 훈련과 기간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 다음 주 말씀이 모세 이야기면 우리 담당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부장인 내가 설교를 좀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이런다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인품과 인덕이 있고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 또 부장이라 하더라도 주일학교에서조차도 아이들에게 설교하도록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교육자가 부득이하게 공석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일 대예배 때 기도하며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저에겐 긴장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저 이 자리 아무에게나 넘겨주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신기록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정말 우리 김현철 목사님 참 제가 친하다고 해서, 인정한다고 해서 주일에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좀 나 대신 말씀 전하라고, 뭐 새벽 기도를 하면 모를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러한 권리를 아무에게나 넘겨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지키기 위해서, 분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것은 주제 넘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선을 넘는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잔이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잔이 자꾸만 모질랍니다, 채워주세요라고 자꾸만 남의 그 잔을 넘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분수에 지나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분수에 지나친 것일까요? 저는 이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뭐 고라도 모세도 주장을 했지만 그 정신은 바로 이 마틴 루터가,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 교회에서 정말 중요시하는 목회 철학에 잘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장로님들처럼 주일에 대표 기도할 수 없고 다 당회에 참석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마다 큐티를 하고 가정에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또한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양육학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소속된 목장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학교 다니고 목사 안수 받은 교육자들만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목회자, 정말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가정에서 부득이할 때는 그들이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가정에서도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었듯이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우리 목자라고 하죠,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의 그 신령한 것들을 또한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서 또 간증하면서 이렇게 또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떡을 떼며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만인 제사장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교회, 이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는요, 만인 제사장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담임 목사와 또 당회원과 교육자들이 중요한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고 또 영적인 역할을 하지만 우리들끼리만 그것을 특권을 누리고 아는 것이 아니라 재직회를 통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카톡 여러 가지 출구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또 우리의 그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공유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행진해 나가는 모습 가운데 이 모두 다 분수에 지나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도, 우리 교육자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자기의 역할, 그것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이었든
또 안내하는 것이 어떤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중보기도팀이나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것이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분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까? 또 직장에서 어느 팀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할당받았습니까? 또 작은 가게이지만 내가 자영업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잔을 들고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죄송합니다. 열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지금 그거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냥 내 잔이 넘치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남의 잔 넘보고 그 잔이 넘치니 모질라니 그런 거 평가하고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분열되고 이러한 모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1년 전에 그런 걸 좀 혼란을 겪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켜야 되냐,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신학적으로 과연 타당하냐. 그런데 이미 3월 달에 우리 전국교회가 다 비대면 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되, 이것은 비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드리는 어떤 방식이지만 좀 더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될 때에는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자. 골방에서도 기도하자. 이미 3월에 그렇게 합의를 이루면서 그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참여를 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과연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떠한가를 놓고 지금 그것을 아직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리의 문제 또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서로를 향해 비방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럼 당연히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됩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이 중요한데요. 서로 짐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잡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 수 있음을 깨닫고 서로의 그 약점과 서로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인 그 사랑을 서로 좀 성취해 나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무엇이 옳으냐 이걸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부산과 대구의 소수의 교회들이 또한 헌법 소원을 내고 행정 소송을 내면서 물론 기각되긴 했어요. 이렇게 교회만 모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일에 나서는 목사님들 너무나도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었고 또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 모습이 결코
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르지 않는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 5천 명, 10,000명 교회는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이 방송 인원 20명만 모이라고 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한 운동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동참하자,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직자들 나오라고 했는데 중직자들조차도 직장 때문에 또 어떤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돼가지고 예배도 못 나온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방역 지침이 풀렸는데도 계속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 향해서 믿음이 약하니, 신앙이 이제 떨어졌느니, 시험 들었느니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한 성도들을 함께 좀 돌아보고 그들의 어떤 짐을 좀 함께 나누어지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시국에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뭐 하는겨? 이렇게 또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정말 목숨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카페에서는, 그리고 식당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음식 먹는 걸 보면 교회 생각이 나고, 왜 교회에만 모이지 못하는 걸까? 그런 걸로 잠 못 이루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성도들은 당연히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나오셔야죠. 각자의 그 다름과 다양성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9월달처럼 9월에는 교회만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이 확산으로 인해서 또 광복절 또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에 또 예배드리면 확산될까봐 교회만 모임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가만히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게 타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일상 깊숙이 침투한 감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성당 미사나 또 사찰 법회는 허용하는데 교회만 모이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했으면 아마 교단 차원에서 연합하여 일어났을 것입니다. 수인교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지역교회에 불과하지만 무언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움직임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움직여야지, 자꾸만 한국교회는 이단으로 찢겨지고 은사주의로 찢겨지고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으로 찢겨지고 또 예배 강행파로 찢겨지고 온라인파로 찢겨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군다나 한 교회 안에서 왜 우리 목사님은 저 부산에 있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현장 예배, 회중 예배, 공적인 예배를 강조하지 못할까?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목사님은 이런 시국에도 왜 자꾸만 예배당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은근히 강조를 하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의 그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또한 정해주신 선이라는 것이죠. 경계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입장이 있고요, 또 상황이 있고요, 또 취향이 있고요, 믿음의 정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마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무엇보다도 지금 남을 향해서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향하는 향을 들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아론도 이 향을 들고 서 있고요. 250년도 향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진멸하려고 했어요.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엎드려서 또 철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이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번에도 그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한편으로는 들어주셨어요. 백성을 다 진멸하는 것을 마음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십니까? 심지어 그들의 어린 아이들조차도 장막으로 나오게 하시고 땅을 갈라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하였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가문들을 다 삼키게 하셨고요. 250명의 이 유력자들,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들이에요. 그들은 향을 들고 서 있는데 그래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제사장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에 지금 향을 들고 있는 건데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애쉬 오켈, 불이 잡아 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땅이 삼키고 한편으로는 하늘의 불이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35절 이후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가르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다. 어떤 또 자연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 편에서 그들을 심판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지 못하고 그 상황에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세요? 전염병을 보내시죠. 그리고 백성들이 막 쓰러집니다. 죽어가요. 그때 모세는 또한 엎드립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향을 들고 나가고 싶지만 모세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세가 향을 들고 나가면 그것은 제사장권을 침해하는 분수에 지나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을 명하여서 빨리 향을 들고 회중 사이로 달려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아론이 향을 들고 회중 사이로 달려갈 때 막 회중들은 이 코로나 전파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치명적이에요.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1만 5천 명까지 죽어가고 있는 그 엄중한 상황에서 이 향을 들고 달려가는 아론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즉 막 감염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 경계선에 딱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병, 전염병을 멈추십니다. 모두 다 죽을 수 있었지만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 하나님과 그 죄인들 사이에 향로를 들고 서서 제발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 백성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는 그 백성들, 이 모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믿기만 하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지금 이 아론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세는 그런 참된 중보자의 마음으로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조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꾸만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요, 나만 그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만 이 분수에 지나치게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드러나실 분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선다면 우리는 조연이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가 막 흥행을 한다면요, 물론 그 주연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수많은 조연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초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을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진에 나온 조연들 아마 이름은 모를 거예요.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아실 겁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흥행하고 또 주인공이 돋보여서 또 관객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는 것처럼, 사진이 안 뜨나 보네요. 너무 오래 보여주지 마세요. 우리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나라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일단 우리 교회의 분수를 지키는 것은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르는 겁니다. 모이지 말라 하면 모이지 말아야죠. 그것이 어떤 종교의 자유와 그 예배의 그 권리를 정말로 탄압하고 침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저히 그런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딜레마죠. 방역을 해야 되냐,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냐. 교회도 딜레마입니다. 방역을 지켜야 되냐,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야 되냐.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려내고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향을 들고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조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